가끔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별일이 없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잔잔하지 않은 날. 창밖은 맑은데 내 안은 구름이 가득 낀 듯한 날. 누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상처받은 일도 없었는데 속에서부터 무언가가 서서히 일어나 가슴을 뻐근하게 누르고 있는 날. 그럴 땐 모든 게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넘길 말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마음에 꽂히고 내가 좋아하던 사람의 사소한 행동도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괜히 민감해지고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가 왜 이런지 나조차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민감한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면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조용히 눈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사람들은 내가 까칠하다고 예민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사실 그 속엔 내가 아직도 다 품지 못한 감정들, 말로 다 하지 못한 상처들, 미처 흘려보내지 못한 기억들이 조용히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라는 작은 불빛을 켜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불편함, 이 감정의 파도, 이 알 수 없는 뒤틀림의 정체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의 시작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뒤틀립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예민해지고, 평소라면 그냥 웃고 넘길 말에도 괜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마치 온몸이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몰래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날 건드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화가 납니다. 그러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마치 폭죽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확 터져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직후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마음은 어지럽고 자책은 깊어지고 혼자 괜히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타인의 잘못보다 내 안의 괴로움이 먼저라는 뜻이다. 이 말씀은 처음 들었을 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잖아. 저 말 때문에 화가 났잖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 다시 곱씹어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화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었던 감정이라는 걸요.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미 건드려질 상처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나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마치 덧난 상처를 살짝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연기의 결과이다. 연기란 세상의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생긴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분노는 내가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 안에 쌓여온 수많은 감정과 기억, 상처와 기대,
피로와 외로움이 어느 날 어떤 말 한마디를 만나 불씨처럼 타오른 것입니다. 그 불씨를 키울지 그대로 식힐지는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이는 불을 붙이고 어떤 이는 조용히 물을 끼얹습니다. 여기 부처님께 화를 참기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자꾸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참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수행자에게 물 한 컵을 내주셨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거라. 수행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합니다, 부처님. 그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물이 시원하다고 내 안의 화도 사라졌느냐?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화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 공부의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돌아보고 그 뿌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치유입니다. 화를 억누르면 그건 언젠가 더 큰 화로 터집니다. 하지만 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감정은 서서히 찾아듭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뿌리를 바라본다.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뿌리는 상대가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나의 기대, 나의 두려움, 나의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화가 날까요? 누군가 내 기대에 어긋났을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사실 슬픔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 나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해받고 싶다. 분노는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그 감정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 화라는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화가 일어난 그 순간의 나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조용히 품어주세요. 그래, 너도 많이 지쳤구나. 화를 낼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었구나. 지금은 이해받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순간 분노는 눈처럼 스르르 녹습니다. 화를 이해하면 그 감정은 사라집니다. 화를 억누르면 자라고 이해하면 작아집니다. 화를 참는 사람은 언젠가 폭발하지만 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치유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로써 화를 갚으나 지혜로운 이는 자비로써 화를 다스린다. 자비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이고 자신의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퍼붓는 대신 그 마음을 품어주는 성숙함입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 전에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화를 냅니다. 부처님도 분노라는 감정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 감정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났다면 그것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괴롭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괜찮다. 그대로 흘러가게 두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용해지고 감정은 흐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곳엔 울고 있는 어린애가 도움을 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나를 품는 연습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조용한 화산 하나가 있다면 그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을 누르며 괜찮은 척 살아온 날들이 많았고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사람들에게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속에서 자꾸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애써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화가 난 그 순간 자책하기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지금 나는 외로운 거구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따뜻한 말이 당신의 분노를 조용히 품어주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해받지 못했던 당신 안의 아이는 비로소 울음을 멈춥니다. 화를 참는 건 억제이지만 화를 이해하는 건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먼저 건네야 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지 더 착해지기 위한 길이 아니라 더 깊이 나를 사랑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혹시라도 마음이 뒤틀리고 감정이 요동친다면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 감정도 괜찮다. 그대로 흘러가게 두겠다. 그 고요한 수용의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평온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당신은 가장 온전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로서 분노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화를 낸다는 건 사실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고 눌러온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못하고 감정이라는 불꽃이 되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화를 내는 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그동안 너무 억눌러 왔던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혼자서 참느라 얼마나 외로웠니? 이제는 말해도 괜찮아. 이제는 울어도 괜찮아. 그렇게 내 안에 상처 입은 마음을 조용히 꺼내어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안을 먼저 살핀다.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내 마음이 그대로 밖으로 투영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될 때 그 순간에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아파하고 있지? 이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우리는 보통 자신의 분노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은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지쳤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진실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부정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연습,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서툴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책망이 아니라 연민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천명의 적을 무찌른 자보다 위대하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고귀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화를 낸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통해 당신은 지금 중요한 배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질투도 모두 인간이기에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삶을 성장시키는 가장 귀한 스승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분노의 불씨가 느껴진다면 이제는 억누르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앉아 당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숨기려 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그래, 지금 이 감정도 괜찮아. 그대로 흘러가게 두자. 나는 지금 나를 이해하고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품을 수 있게 되면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사람 또한 자신을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또 다른 아픈 마음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로 맞서는 대신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눈입니다. 감정은 지나갑니다. 화도, 불안도, 외로움도 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조금 예민하고 조금 날이 서 있고 조금 화가 나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잠시 앉아 숨을 쉬어 보세요. 후,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괜찮다. 그대로 흘러가게 두겠습니다. 이 한 줄의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안아줄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일은 결국 내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연습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그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감정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